계절의 흐름 속에 여름은 아직 뜨겁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삼복더위가 대지를 감싸고 있지만 달력 속 날짜는 벌써 8월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시간이 지나면 머지않아 백중날이 우리 곁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 잔잔한 길을 걷던 어느 날, 한 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우리 곁을 떠난 이들은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요? 잠시 멈춤 우리는 그들과 어떤 인연으로 엮여 있는 걸까요? 삶의 무게에 지쳐 때로는 잊고 살았던 그분들을 우리는 백중날 다시 기억해야 할까요? 제자의 깊은 고뇌를 듣고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감싸 안는 지혜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당신의 마음에 작지만 따뜻한 등불이 켜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고요한 말들 속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통해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평화를 찾아 나설 것입니다. 이 울림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계절의 흐름 속에 백중날이 다가오면 우리는 잊었던 얼굴들의 따뜻한 온기를 다시금 느끼곤 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존재하게 한 그분들, 과연 이 백중날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마주해야 할까요? 그 인연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것일까요? 제자가 깊은 사색에 잠긴 듯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많은 이들이 백중을 맞아 조상님께 예를 올리지만 진정으로 그 의미를 아는 이는 드뭅니다. 왜 조상님들은 이 백중날에 우리 곁으로 돌아오신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분들과의 인연은 대체 무엇이기에 우리는 이토록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들을 기억하고 기려야 하는 것인지요? 때로는 이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자의 목소리에는 아득한 그리움과 함께 때로는 삶의 무상함 앞에서 느끼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과연 이 기억들이 영원할까? 이 노력이 부질없지는 않을까? 하는 보편적인 고민이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물음에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고요히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백중날은 조상님들이 이승에 잠시 돌아와 가족과 인연을 나누는 날이라 한다. 이는 단순한 속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잠시 교차하는 지혜로운 순간을 의미한다. 조상님은 마치 먼 길을 떠났다가 잠시 고향을 찾아온 손님과 같으니 그 인연의 끈을 붙잡고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바로 삶의 근본이니라. 그대는 인연이 끊어진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인연은 결코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니라. 마치 나무의 뿌리가 땅속 깊이 뻗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무를 굳건히 지탱하듯 조상님과의 인연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느니라. 우리가 태어난 이 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인연은 거스를 수 없는 조상님의 유산이니 어찌 그 인연의 끈을 가벼이 여길 수 있겠는가. 조상님께 올리는 진심 어린 감사와 공덕은 마치 메마른 땅에 스며드는 단비와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시원한 평안을 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마음밭에 풍요로운 씨앗을 심는 일이니라. 이 씨앗이 자라 그대 삶의 나무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이다. 그러니 백중날은 그대 자신을 돌아보고 인연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니라. 법구경에 이르기를 모든 존재는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인연의 끈을 소중히 여기라 하였으니 이를 잊지 마라. 부처님의 말씀이 제자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마치 시간의 강물이 거꾸로 흐르듯 아득한 과거의 조상들과 현재의 자신이 하나의 빛으로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그리 멀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인연들이 자신을 지탱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백중의 의미가 비로소 분명해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사와 겸손의 마음이 스며들었습니다. 더 이상 삶과 죽음의 경계가 멀게 느껴지지 않았고 모든 인연이 한 줄기로 이어져 있음을 잔잔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백중날에는 물질적인 공양만이 능사가 아니니 조상님을 생각하며 가족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갖고 그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라. 살아있는 가족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조상님께 올리는 가장 큰 공덕이니라. 작은 촛불 하나를 밝히듯 당신의 마음속 작은 등불이 조상님께 길을 밝혀줄 것이니 또한 조상님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와 교훈을 되새기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그들을 기리는 길임을 잊지 마라. 이는 또한 그대 자신을 보살피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값진 수행이 되리라. 사랑하는 그대여, 기억하라. 인연은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이 아니며 뿌리 깊은 나무의 줄기처럼 영원히 이어져 흐르는 생명의 강물이니 제자는 가슴 깊이 파고드는 이 가르침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중이 단순히 과거를 기리는 날이 아니라 현재를 감사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소중한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인연의 깊은 의미를 알았으니 다음으로 이 백중의 가르침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는지 천도제의 깊은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자꾸나. 해마다 이맘때면 죽은 이들을 기리는 우란분절의 의미가 우리 마음 속에 깊이 다가옵니다. 이날은 단순히 망자의 넋을 위로하는 것을 넘어 산자와 죽은 자 모두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영혼의 짐을 덜어내는 자비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제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지난 시간 인연의 끈이 결코 끊어지지 않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제가 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보며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생전에 맺힌 한이나 풀지 못한 매듭으로 인해 고통받는 조상님들이 계시다면 저희 같은 후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의 아픔이 저에게까지 전해지는 듯하여 마음이 무겁습니다. 과연 저희의 기도가 그분들에게 닿을 수 있을까요? 이 고통을 뒤집어 놓을 방법은 정말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의 물음에 고요히 눈을 감으시며 자비로운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질문 속에는 모든 중생을 향한 깊은 자비심이 담겨 있구나. 우란분절에 행하는 천도제는 망자의 영혼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의식이지만 단순히 죽은 이를 위한 형식이 아니니라. 진정한 천도제는 산자와 죽은 자의 인연을 긍정적으로 매듭짓고 서로의 마음을 치유하는 자비로운 행위이니라. 삶에서 지어진 업은 홀로 사라지지 않으니 풀지 못한 한이나 집착으로 어둠에 머물기도 하는 영혼에게 후손들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고 공덕을 지으면 그 빛이 영혼에게 가닿아 짐을 덜고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느니라. 이는 마치 어둠 속에 비추는 한 줄기 빛과 같으니 그 빛은 망자에게 안식을, 빛을 비춘 이의 마음에 평화를 주니라. 우란분경에 이르기를 일곱 불보살과 승려들에게 공양하여 부모를 위하면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였으니 이는 자비와 공덕의 힘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천도제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이며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푸는 가장 숭고한 가르침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은 제자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제자는 비로소 천도제가 단순히 죽은 자를 위한 의례가 아니라 산자가 죽은 자의 고통을 헤아리고 함께 정화되는 영혼의 화해임을 깨달았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선 자비의 연결고리가 얼마나 강력하며 진정한 치유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무겁게 얹혀있던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다시금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백중날 올리는 공덕은 망자뿐 아니라 너 자신과 모든 인연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라. 조상님을 기억하는 데서 나아가 내 주변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일상에서 작은 용서를 실천하고 미움과 원망의 문을 닫고 감사와 사랑의 문을 열어 너 스스로를 새롭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천도이니라. 이것이 마음의 천도이니 매일 작은 명상이나 용서의 다짐으로 너의 마음을 재정비한다면 그대의 삶은 언제나 평화로울 것이다. 사랑하는 그대여, 기억하라. 천도제는 고통을 뒤집어 놓는 자비의 빛이니 그 빛으로 영혼은 평화롭고 마음은 자유롭네. 제자는 천도제의 진정한 의미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데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비의 마음으로 고통을 치유하는 길을 알았으니 다음으로 이 자비심이 어떻게 우리 삶의 모든 관계를 변화시키고 진정한 복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자꾸나. 백중을 맞아 우리는 조상님께 예를 올리는 전통적인 제사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과연 이 제사는 죽은 이만을 위한 것일까요? 진정한 제사는 우리 안에 잠든 평화를 깨우고 과거의 짐을 내려놓는 내면의 천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많은 이들이 조상님께 제사를 올리지만 때로는 그저 형식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바쁜 삶 속에서 이러한 의식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으며 죽은 이를 위한 제사가 살아있는 저의 마음에 진정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부처님께서 제자의 물음에 고요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조상님께 올리는 제사를 단순히 망자를 위한 의례로만 여기는가? 참으로 그렇도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일 뿐, 그 본질은 산자의 마음을 맑히고 영혼을 치유하는 데 있느니라. 보라, 깊은 산속 샘물이 메말라도 아래에 맑은 물줄기가 흐르듯 우리 마음 속에도 본래 청정한 평화가 늘 자리한단다. 다만 삶의 번뇌가 샘을 가려 탁하게 할 뿐이니 제사는 그 이물질을 걷어내는 행위와 같으니라. 아, 그렇구나. 진정한 천도는 죽은 영혼을 멀리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 모든 인연과 미련을 우리 마음에서 해소하는 일이다. 생전에 맺힌 한이나 집착은 망자에게도 짐이지만 그 그림자는 후손의 마음에까지 들이운다. 마음 샘물을 맑히지 못하면 그 물로 살아갈 우리 또한 고통 속에 갇히게 된다. 허허, 그대여. 법구경에 이르기를 생각은 모든 것의 선행자요. 마음은 모든 것을 지배하나니 마음이 청정하면 평화가 따른다 하지 않았는가. 조상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제사를 올리며 그분들의 평안을 빌 때 우리 안의 미움, 후회,
집착을 내려놓게 된다. 과거와 화해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 그것이 내면의 천도요. 산자가 얻는 가장 큰 복이니라. 이처럼 조상님 제사는 산자의 마음을 정화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굳건한 디딤돌이 될 것이니 참으로 그렇도다. 고통을 넘어선 진정한 마음 치유의 길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의 마음은 고요해졌습니다. 제사는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고 과거와 화해하는 소중한 수행임을 깨달았습니다. 조상님께 드리는 공덕이 결국 제 안의 평화로 돌아온다는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자 마음의 짐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제사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으니 일상에서 내면의 천도를 실천하라. 조용히 앉아 조상님께 감사하고 과거의 후회나 미움은 스스로 용서하고 놓아주는 명상을 하라. 삶의 매 순간을 감사와 사랑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제사이자 진정한 마음 치유의 길임을 잊지 마라. 사랑하는 그대여, 기억하라. 진정한 제사는 제물을 바치는 손길이 아니라 스스로를 비우고 정화하는 마음의 울림이니, 제자는 조상님 제사의 깊은 의미와 내면 치유의 길을 깨달았습니다. 다음으로 이 깨달음이 지혜로운 관계로 피어나 우리 삶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더 이야기해 보자꾸나. 백중, 여름의 끝자락에서 자연은 우리에게 생명과 순환의 위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삶의 덧없음과 영원한 흐름을 깨닫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자가 깊은 사색에 잠겨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뜨거웠던 여름이 저물고 모든 것이 시들어가듯 삶 또한 유한하고 덧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변화의 시기 속에서 저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자연의 순환 속에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까? 이 모든 무상함 앞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의 물음에 고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여, 보라. 뜨거웠던 여름, 생명력이 백중 문턱에서 고개 숙이고 가을 결실을 준비하는 것을. 참으로 그렇도다. 세상 모든 생명은 이처럼 생성과 소멸의 춤을 추고 있느니라. 나무 잎사귀가 가을바람에 떨어져 흙으로 돌아가듯 삶 또한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법이니. 그러나 그 끝은 소멸이 아니라 새 시작의 씨앗이 된다. 낙엽이 썩어 새 생명 자양분이 되듯 모든 끝은 다음 순환의 시작인 것이다. 아, 그렇구나. 삶의 무상함은 고통이 아니라 위대한 가르침이니,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 바다로 향하듯 삶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 자연섭니다. 흐르는 강물에 집착하면 고통 따르나 그 흐름에 몸을 맡겨 변화를 받아들이면 평화 찾아오는 법이니라. 수타니파타에 이르기를 흐르는 물은 멈추지 않고 살아있는 존재는 영원하지 않다 하였으니, 이는 모든 것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를 일깨운다. 허허, 그대여. 백중 자연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이다. 지나간 것은 미련 없이 보내고 다가올 것을 두려움 없이 맞이하라. 생명의 덧없음 속에서 영원한 순환을 보라. 그리고 그 속에서 깨어나라. 자연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스스로를 새롭게 하듯이 그대 또한 매 순간 변화를 통해 더욱 온전해질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이 마음의 평온을 찾는 길이니.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름 끝자락 흔들리는 나뭇잎 속에서
생명의 덧없음과 영원한 순환의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고 깊은 한숨 대신 평온한 숨결이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의 섭리임을 받아들이듯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연의 순환 속에서 배운 지혜를 삶에 적용하라. 지나간 아픔과 후회는 시들어가는 여름꽃처럼 놓아주고 다가올 시간을 가을의 풍요로운 결실처럼 감사함으로 맞이하라. 매일 아침 해를 보며 새 시작을 다짐하고 저녁 지는 해를 보며 하루를 감사히 마무리하는 습관을 들여라. 삶의 모든 변화를 자연의 흐름처럼 받아들일 때 그대 마음은 언제나 고요한 평화를 찾을 것이니라. 여름 끝자락, 자연은 침묵으로 속삭인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그 흐름 속에 영원한 평화가 있음을. 제자는 자연의 순환 속에서 삶의 깊은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다음으로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더 이야기해 보자꾸나. 우리의 삶은 조상님들의 보이지 않는 은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백중을 맞아 그 은혜를 깊이 자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길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조상님들의 은혜라 함은 그저 혈연으로 이어진 이들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혹은 제가 살아가는 매 순간 이 알 수 없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할 때 그 은혜는 저에게 어떤 힘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그 깊은 의미를 깨닫고 흔들림 없는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제자의 물음에 고요히 눈빛을 맞추셨습니다. 그대여, 참으로 그렇도다. 조상님의 은혜라 함은 비단 혈연으로 맺어진 이들만을 이르는 것이 아니니라. 보라, 저 높이 솟은 나무가 어찌 뿌리 없이 홀로 서겠는가? 깊이 뻗은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무를 존재하게 하느니라. 그 뿌리가 오랜 세월 땅 속에서 굳건히 버텨 물과 양분을 끌어올려 지금의 나무를 이루었으니 그대의 삶 또한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의 노력, 희생, 지혜, 사랑 위에 세워진 거대한 나무와 같으니라. 아, 그렇구나. 지나온 세월 속에서 수많은 존재들이 길을 닦고 불을 밝혀 오늘 그대가 숨 쉬고 살아갈 터전을 마련했으니 그 모든 것이 조상님의 은혜이며 그대의 근본 뿌리인 것이다. 이 땅을 일구고 문명을 세운 모든 이들의 노고가 그대 안에 살아 숨 쉬고 있음을 깨달으라. 그대는 단순히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장대한 생명의 흐름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한 조각이니라. 허허, 그대여. 화엄경에 이르기를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바라 하였다. 그대 삶의 의미 또한 그대 마음에 달려 있으니 조상님들의 광대한 은혜를 자각하고 그 흐름 속에 자신을 놓을 때 비로소 그대 자신의 살 또한 헛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니라. 그대의 존재 자체가 크나큰 은혜의 결실임을 깨닫는 순간 삶의 번뇌는 소멸하고 진정한 의미를 찾으리라. 그대의 삶은 조상들의 뜻을 잇고 미래의 씨앗을 뿌리는 소중한 역할임을 명심하라.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깊은 감동으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제 자신의 존재가 과거로부터 이어진 수많은 은혜의 집합체임을 깨닫자 삶의 무게가 감사함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독했던 마음에는 따뜻한 연대의 빛이 스며들었고 제 삶의 의미가 더욱 선명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대여, 조상님의 은혜를 매일 삶에서 실천하라. 첫째,
식사 전 잠시 눈 감고 오늘을 있게 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라. 둘째, 이웃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그 사랑을 이어가라. 셋째, 주어진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며 당신 존재 자체가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라. 이것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길이니 삶은 과거의 선물, 미래의 씨앗, 그 은혜를 자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찾는다. 제자는 조상 은혜의 깊은 의미와 삶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다음으로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더 이야기해 보자꾸나. 현대 사회는 바쁘고 개인주의적인 삶을 강요하지만 백중은 우리가 잊고 있던 가족의 진정한 의미와 역할을 재발견할 기회를 줍니다. 전통을 넘어 현대를 살아가는 가족의 소중한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현대 사회 속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쁜 일상, 세대 간의 갈등, 사라져가는 전통 속에서 백중의 진정한 의미를 어떻게 찾고 흩어진 가족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요? 진정한 가족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의 물음에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여, 참으로 그렇도다. 현대 사회의 빠른 물살 속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론 잊히거나 부담이 될 수도 있느니라. 그러나 보라, 가족은 결코 낡은 유산이 아니라 끊임없이 가꾸어야 할 살아있는 정원과 같으니 그 정원은 오랜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받지만 지금 여기에서 햇살을 받고 물을 주어야 비로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느니라. 아, 그렇구나. 백중의 참된 의미는 조상님의 은혜를 기리는 동시에 오늘을 함께 살아가는 가족의 소중함을 재발견하는 데 있느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바쁜 시간을 쪼개어 함께하는 작은 순간들을 만들어 보라. 한마디의 따뜻한 말, 스쳐 지나가는 손길 하나가 마른 땅의 단비가 되듯 잊었던 마음의 밭을 일구는 씨앗이 되리라. 가족 간의 용서는 닫혔던 문을 다시 여는 열쇠이며 서로를 향한 이해는 갈등의 싹을 잘라내는 지혜이니. 허허, 그대여. 가족은 혈연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과 서로를 향한 마음으로 엮어지는 따뜻한 인연의 실타래와 같으니라. 법구경에 이르기를 사랑은 미움을 이긴다 하였으니 가족 안의 작은 미움조차 사랑으로 녹일 수 있음을 명심하라. 백중은 그대에게 잠시 멈추어 가족의 얼굴을 깊이 들여다보고 서로의 마음을 보듬는 시간을 가지라고 속삭이는 날이니라. 그 시간 속에서 그대는 비로소 가족이라는 이름의 진정한 힘과 사랑을 재발견하게 될 것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 단순히 의무가 아닌 정성껏 가꾸어야 할 사랑의 정원임을 깨닫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족과의 진정한 연결을 찾아야겠다는 조용한 다짐이 일어났습니다. 그대여, 가족과의 관계를 위한 3가지 지혜를 실천하라. 첫째, 하루 5분이라도 가족의 눈을 보며 진심으로 대화하라. 둘째,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아낌없이 표현하라. 셋째, 백중날뿐 아니라 평소에도 함께 작은 추억을 만들어라. 그 작은 행동들이 가족을 다시 하나로 이으리라. 백중, 바쁜 삶 속 잊었던 가족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 그 빛으로 우리는 다시 이어진다. 제자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현명하게 이겨내고 진정한 평온에 이를 수 있는지 더 이야기해 보자꾸나. 인생의 여정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폭풍우를 만나곤 합니다. 거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온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지혜를 오늘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삶은 어찌 이리도 시련의 연속이며 고통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입니까? 아무리 애써도 눈에 띄는 변화는 없고 마음은 쉬이 불안에 잠겨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혹독한 역경 속에서 제가 어떻게 흔들림 없는 마음의 평화를 지키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제자의 물음에 자비로운 눈빛으로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삶은 영원한 것 없이 흐르고 고난이 끊이지 않는 듯 느껴질 때가 많으니라. 그러나 보라, 저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을, 진흙은 연꽃을 더럽히지 못하고 오히려 그 진흙이 연꽃을 더 아름답게 피워내는 자양분이 되느니라. 아, 그렇구나.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지만 이를 대하는 그대 마음가짐이 연꽃처럼 피어날지니라. 역경은 그대에게 더 깊은 지혜와 인내를 가르치고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스승이니라. 폭풍 후에도 굳건히 뿌리내린 나무가 쓰러지지 않듯 그대 마음 또한 어떤 고통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온을 찾을 수 있음을 명심하라. 고통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 그대 본연의 참된 평화는 언제나 맑고 고요한 샘물과 같으니 허허 그대여. 수타니파타에 이르기를 괴로움을 받아들이는 이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하였으니 괴로움을 부정하거나 피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고 인정할 때 비로소 그 속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느니라. 고난의 의미를 스스로 재정의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깨달음의 씨앗을 발견하는 순간 그대는 역경을 넘어선 진정한 평온과 마주하게 될 것이니라. 평온은 고난의 부재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함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고난 또한 삶의 귀한 자양분이 될 수 있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역경 앞에서 흔들림 없이 내면의 고요함을 지키리라 굳게 다짐하며 전에 없던 깊은 평온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대여, 고난 속에서도 평온을 찾는 세 가지 지혜를 삶에서 실천하라. 첫째, 깊이 숨 쉬며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라. 둘째, 역경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작고 소중한 감사들을 찾아보라. 셋째,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믿고 덧없는 집착을 내려놓아라. 그리하면 어떤 파도 속에서도 고요함을 찾으리라. 고난은 삶의 스승. 그 속에서 진정한 평온을 찾으리라. 제자는 고난 속에서도 평온을 찾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가르침이 그대 삶에 스며들어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마지막 울림이 되기를. 이 깊은 지혜에 함께 귀 기울여 보자꾸나. 오늘 우리는 백중의 깊은 의미를 통해 삶의 모든 인연 속에서 평온을 찾는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백중은 단순히 조상님을 기리는 날을 넘어 미움과 원망의 문을 닫고 감사와 용서로 스스로를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역경 속에서 흔들리며 버텨낸 오늘 그 자리에 진정한 평온과 복이 이미 머물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자비와 사랑의 빛으로 내일을 밝히라. 그대의 마음이 평화로워질 때 그 평화는 이웃과 가족,
온 세상으로 넓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그대 삶에 깊이 스며들어 모든 고통을 초월하는 굳건한 평화가 항상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부처님의 따뜻한 지혜와 위로를 전해드리는 고요한 울림은 늘 그대 곁에서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나눈 울림이 더 많은 분들께 닿아 마음의 평안을 찾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대의 따뜻한 댓글은 이 길이 외롭지 않도록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삶의 모든 순간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안이 늘 당신 곁에 머물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